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수요 2부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여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넘어 임하시는 주님을 더욱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중에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독특하고도 또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죠. 이야기의 구성과 내용이 특이하기도 하고 흥미로워서 저도 재미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한 부흥사 목사님이 씨름 기술로 이 이야기를 재미나게 과장하셨던 그런 설교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야곱이 쓴 씨름 기술이 무엇이었고 또 천사는 손기술을 써서 반칙을 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 또 다친 와중에 끝까지 야곱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그게 맞나 지금 생각해 보면 맞나 싶으면서도 또 재미나고 은혜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도 다짐도 했었죠. 나도 한 번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힘이 약해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나도 한번 매달려 봐야지 하며 밤중에 천사를 만날까 기대하면서 두근거렸던 어린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 인간 야곱이 주는 매력이 참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고도 또 장인 어른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남을 그렇게 많이 속이기도 하며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사람 같고 너무나 내 모습 같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러 전환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독 이 야복강 스토리는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그런 야복강 스토리 해석에는 약간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설교 중에 우리는 야곱이 겪은 시름을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정도로 이렇게 적용점을 들은 적이 있곤 하죠. 그렇지 않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축복받았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려서 축복받읍시다, 기도응답 받읍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의 교훈은 끈질긴 기도, 매달리는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해석을 듣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영적 교훈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복강 이야기가 주는 더 풍성한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고 또 아쉽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야복강 이야기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 야곱이 만난 이 괴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학자 루터는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씨름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야곱은
그 싸움 이후에 그 지형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분이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모르기는 몰라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아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야곱과 씨름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살펴볼 때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들이 또 나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야곱과 싸움을 거셨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낮에만 나타나셨습니다. 낮에 찾아오셨죠. 또 이전에 야곱에게는 그냥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현신이 있었는데 밤에 나타나시고 게다가 밤에 싸움을 거시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한다는 거죠. 굳이 왜 하나님은 싸움을 거실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람과의 씨름에서 질 수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 씨름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요, 낯선 사람이 밤새도록 이렇게 매달리며 씨름하다가 그것도 계속해서 밀리다가 갑자기 손으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갑자기 역전시키고요. 역전시키면 씨름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달림을 당하다가 해 뜰 질 무렵에 나를 보내다오 하면서 패배를 자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듯 질 듯 하면서 밀당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이번 씨름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싸움을 진행해 가실까요? 이게 두 번째 의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왜 하나님은 해가 뜰 때쯤 되니까 왜 갑자기 돌아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야곱이 만난 것은 도깨비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옛 설화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렸을 때 도깨비를 밤새도록 만났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갑자기 밤에 밤새도록 함께 계시다가 해 뜰 때 되니까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이상하고 낯설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의문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씨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름은 그냥 대충 대결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성경 원어에서는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먼지를 뒤집어 쓰실 만큼 강하게 당신의 몸을 부딪혀서 야곱과 이렇게 싸움을 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루터는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앗아가려는 듯하게 대적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목숨을 뺏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면서 씨름을 거셨다, 싸움을 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밤중에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울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말할 틈도 주지 않았고요, 반격할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강한 싸움을 걸었고 목숨을 앗아갈 듯한 달려듦을 가지고 부딪혀왔고, 야곱에게는 그런 아주 심각한 나의 생명을 건 생사대적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겠죠. 첫째,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굉장히 심각한 전투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싸움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서도 기세로는 야곱이 더 앞섬을 우리는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싸움은 끝날 듯이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가 야곱보다 강한 상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왜냐?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번의 손놀림으로써 어긋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살짝 터치만 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쳤다, 치매라고 나와 있지만 원 의미로 보면 옛날에 하와가 사과를 만졌듯이 그 같은 단어거든요. 잠깐 만지다 정도의 터치만 했는데 야곱의 관절이 완전히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싸움하는 이 대상은 그만큼 강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한 신적인 존재임에도 완전히 야곱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질 것처럼 질질 끌려가다가 실제로 한 번에 야곱을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고, 그럼에도 해가 뜨도록 싸움을 계속해서 붙잡혀서 야곱과 끌려가는 그런 이상한 싸움을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이 싸움은 야곱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끌고 그런 방식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싸움을 주도해 가시면서도 밤새도록 그것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져주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 서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을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거센 벽 앞에 왕과 제후들은 신앙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온갖 악한 자들에 의해서 경건한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약탈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루터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빌빌대고 여전히 골골대는가?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환난 앞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신다면 야곱에게 대적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적대적으로 이 아픔과 환난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돌보시거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씨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씨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씨름에 어떻게 대하셨죠?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앞에 약속을 감추고 없는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적자의 공격같이 나타나셨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치 대적자가 우리를 덮치는 듯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우리를 질 듯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낙담 앞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싸움을 주관하시면서 마치 대적자처럼 우리를 몰아쳐 세우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엔 야곱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셔서 축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환난을 많이들 경험합니다. 캄캄한 밤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진로가 불확실하고요. 노후 대책이라고 준비된 것은 없고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취업과 성적, 연애와 결혼, 돈과 성공 등 무엇 하나 안정되게 내가 세워놓은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이 억가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듯이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내린다라는 말로 억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억지로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면서 도미노처럼 차근차근 하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씨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수세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씨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 한밤중에 우리가 거닐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고 쫓아버리는 듯한 대적자같이 느껴질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결국엔 승리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얼굴과 약속을 감추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가? 결국엔 야곱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끝까지 싸움으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다. 결국엔 하나님이 대적자처럼 나타났지만 기나긴 싸움 끝에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대낮이 아닌 밤중에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세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하나님께서 대낮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면 야곱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한밤중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해 뜨기 전에 야곱이 그 얼굴을 직시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그자가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벽 중에 해가 뜨는 와중에 물러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렴풋이 그분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2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밤새 생사를 건 싸움 끝에 야곱은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면서 처음으로 야곱이 그 낯선 이의 희미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희미한 빛 아래서 정말로 아주 직시해서 본 것은 아니지만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 석양이 아니죠. 어쨌든 그 빛 가운데서 야곱이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보게 된 하나님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정말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죽음의 얼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죽음이 아니라 사랑의 얼굴이지 않았을까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험악한 내 대적자의 얼굴을 내가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새벽녘에 그가 보게 된 희미한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그 땅에 붙여주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한밤중에 죽음같이 싸움을 거셨는지 약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이 아니고서는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하나님은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충분히 그리고 사랑으로서 늘 돌봐주셨습니다. 속이는 자였지만서도 계속해서 이끌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서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됐어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처럼 야곱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싸움을 거시며 그를 변화시킬 듯이 그를 사랑으로서 매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같이 달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대적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죽음처럼 대적하시면서 달려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때론 죽음처럼 대적자처럼 우리를 몰아세우시고 우리에게 달려드신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같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 대적자처럼 달려드는 하나님의 달려듦과 고난을 겪어서야만 그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처럼 보이는 사랑의 얼굴로 하나님이 달려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드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모릅니다. 너무 밤이어서, 너무 어두워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긴 밤 터널이 너무나 어둡고 험난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우리는 때로 모르고 그저 지나갑니다. 돌보신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공격받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긴 시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그저 힘들고 고난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긴 터널을 지나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 큰 사랑의 얼굴이고 그 큰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환난과 어려움에 씨름하는 것이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을 붙잡고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씨름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염두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때에, 그러니까 더 어린 목회자일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또 미성숙해서 좀 많이 서툴렀던 면이 많았습니다. 교회 사역이 늘 바쁘고 또 늘 많은 부담이 있다 보니까 표정이 밝고 성도님들 앞에서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표정이 좋지 않고 사람들한테 냉철하게 차갑게 나갈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을 때는 소명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맡긴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처음 마음마저 흐려졌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제 안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같이 하는데 돕지 않는 거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일을 할까 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그런 저의 마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지나고 또 기도했을 때에 삐뚤어진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또 때로는 타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과 씨름하고 그들을 견제하는 데에 너무 많은 감정과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모했던 후회스러운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담이 많아지고 교회의 사역이 바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고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분간이 되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들에게 내 감정을 쏟고 그들에게만 씨름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씨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인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과 씨름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밤중에 두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간이 되지 않죠. 이것이 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밤인지 낮인지, 대적자인지 하나님인지 분간이, 피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하니까, 세상에 억가를 당하니까, 뭔가 계속해서 낯선 상황에 몰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상황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꼭 우리 모두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요,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치 대적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처럼 내게 다가오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씨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음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억지로 까내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나의 씨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씨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뒤덮고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당신과 씨름하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붙들고 씨름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산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한밤을 지나는 나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끝까지 붙잡을 때에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 같이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궁극적 씨름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 문제 앞에 있고 거대한 산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돌보셔서 끝까지 씨름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만 급급하여서 그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씨름하며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쏟으며 내게 있는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원망하며 탓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그저 죽음같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고 모든 환난을 이겨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과정임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우리를 성상지키시며 결국에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재정과 자녀와 학업과 취업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의 씨름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씨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씨름의 대상,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 모든 상황을 넘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보아주시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욱 성장케 되는 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직장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과 온전히 세우신 베델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사역이 끌고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